기견니까야 가운데 사문과경, 사문과경은 아자타사토 왕이 부처님께 와서 사문의 과보가 뭡니까? 지금 볼 수 있는, 지금 여기에서 눈에 보이는 사문의 과보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먼저 이 질문을 다른 사람들은 뭐라 그러더냐 물어보시고, 아자타사토가 육사외도들이 각자 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부처님께 올리고, 그런 다음에 부처님께서 하나하나씩 사문의 과보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물질로서 그 과보가 분명히 있고, 사사시주물을 받으면서 생활이 영위가 된다. 그것부터 해서 계를 성취하고 계율을 지키고, 그 다음에 하나씩 여기서는 지금 지각활동의 수호, 그 다음에 정념의 수호, 정지의 구조, 정념의 구조, 정지의 구조, 지족하는 삶, 그 다음에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그러한 과보가 있다. 눈에 보이는.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실한 지견의 성취. 그는 청정하게 정화되고 죄악의 먼지가 없고 번뇌의 때가 없고 유연하여 적응력이 있고 견고하여 움직이지 않는 삼매 등 마음에서 알고 보기 위하여 마음을 그쪽으로 기울입니다. 그는 이와 같이 분명하게 합니다. 이러한 그런 사문은 비구는 안다. 사대로 된 부모로부터 태어나 밥과 젖이 쌓인 나의 이 색신 형상 있는 몸을 무상하며 항상하지 못하며 단멸하며 부서지며 파괴되며 멸망하는 법이다. 항상하지 못하는 법이다. 나의 이 식은 거기에 의존하고 있고 거기에 묶여 있다. 대왕이시여 비유하면 아름답고 귀한 팔각형으로 잘 다듬어진 투명하고 순수하고 청정한 모든 특징을 구족한 마니보주가 있는데, 마니보주 동그라미인 줄 알았는데 팔각형이라 나오네요. 구슬이 있는데 보물, 거기에 청색, 황색, 적색, 백색, 적황색 실을 꿰어 놓은 것과 같습니다. 안목 있는 사람은 그것을 손 위에 놓고 관찰할 것입니다. 이 마니보주는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팔각형으로 잘 다듬어진 투명하고 순수하고 청정한 모든 특징을 구족한 것인데, 거기에 청색, 황색, 적색, 백색, 적황색 실을 꿰어 놓았구나. 이렇게 관찰한다. 대왕이시여 비구는 이와 같이 청정하게 정화되고 죄악의 먼지가 없고 번뇌의 때가 없고 유연하여 적응력이 있고 견고하여 움직이지 않는 삼매에 든 마음에서 알고 보기 위하여 마음을 그쪽으로 기울입니다. 그는 이와 같이 분명하게 압니다. 사대로 된 부모로부터 태어나 밥과 젖이 쌓인 나의 이 형상 있는 몸은 무상하다. 파괴되며 멸망하는 법이다. 나의 이 식은 거기에 의존하고 있고 거기에 묶여 있다. 비유가 그러면은 마니보주의 비유를 했는데, 마니보주가 거기에 이제 색색별로 청색이나 황색이나 실을 꿰어 놓은 것을 그대로 보는 것과 같이 이 몸이 무상하고 또 멸망하는 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식이 거기에 의존하고 묶여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다. 대왕이시여 이것이 이전에 눈에 보이는 사문의 과보보다 더욱 훌륭하고 더욱 수승한 눈에 보이는 사문의 과보입니다. 무상함을 보는데 그걸 보는 게 마치 마니보주를 보는 것과 같다.
무상함을 보기 때문에 내가 괴롭다. 참 어떻게든 간에 최대한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겠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많이 보죠. 봄을 보듯이 본다. 의성신의 성취. 그는 이와 같이 청정하게 정화되고 죄악의 먼지가 없고 번뇌의 때가 없고 유연하여 적응력이 있고 견고하여 움직이지 않는 삼매에 든 마음에서 의성신을 만들기 위하여 마음을 그쪽으로 기울입니다. 앞에는 삼매에 든 마음에서 알고 보기 위해서 직연을 위해서 마음을 그쪽으로 기울인다. 그 다음 단계는 의성신을 만들기 위해서 마음을 그쪽으로 기울인다. 그는 이 몸에서 사지가 완전하고 팔다리가 완전하고 육근이 완전하며 형상이 있는 마음으로 된 다른 몸을 만들어냅니다. 대형이시여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갈대 풀에서 갈대를 뽑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은 갈대 풀이고 이것은 갈대다. 갈대 풀과 갈대는 서로 다르다. 그렇지만 갈대는 갈대 풀에서 뽑혀 나왔다. 대왕이시여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칼을 칼집에서 뽑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칼이고 이것은 칼집이다. 칼과 칼집은 서로 다르다. 그렇지만 칼은 칼집에서 뽑혀 나왔다. 대왕이시여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뱀을 뱀 허물에서 빼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뱀, 이것은 뱀 허물. 뱀과 뱀 허물은 서로 다르다. 그렇지만 뱀은 뱀 허물에서 빠져나왔다. 대왕이시여 비구는 이와 같이 청정하게 정화되고 죄악의 먼지가 없고 번뇌의 때가 없고 유연하여 적응력이 있고 견고하여 움직이지 않는 삼매에 든 마음에서 의성신을 만들기 위하여 마음을 그쪽으로 기울입니다. 의성신을 만들어내는데 마치 칼을 칼집에서 뽑듯 뱀을 뱀 껍질에서 뱀 허물에서 뽑듯 이렇게 비유를 드는데 다르지만 바탕은 같은 데서 나왔다. 이제 이런 비유인 건지. 의성신을 만들기 위하여 마음을 그쪽으로 기울입니다. 그는 이 몸에서 사지가 완전하고 육근이 완전하며 형상이 있는 마음으로 된 다른 몸을 만들어냅니다. 대왕이시여 이것이 이전에 눈에 보이는 사문의 과보보다 더욱 훌륭하고 더욱 수승한 눈에 보이는 사문의 과보입니다. 그 다음은 신족통의 성취. 그는 이와 같이 청정하게 정화되고 같은 말이 반복이 되고 삼매에 든 마음에서 신족통을 위하여 마음을 그쪽으로 기울입니다. 그는 다양한 신통을 체험합니다. 하나이다가 여럿이 되고 여럿이었다가 하나가 됩니다. 마치 허공을 다니듯 나타나고 사라지고 담장을 넘고 성벽을 넘고 산을 넘어 거침없이 다닙니다. 마치 물속처럼 땅속에서 오르내리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목걸라나 존자, 목걸라나 존자 이야기 나올 때 또 보여줬었던 그런 신통들이고 땅을 접었다 폈다 하고 마치 땅 위를 걷듯이 물 위를 걸어 다닙니다. 마치 날개 달린 새처럼 허공에서 가부좌를 하고 다니기도 합니다. 허공에 날아다닌다. 공중부양한다. 이와 같이 큰 신족통과 이와 같이 큰 위력으로 해와 달을 손바닥으로 만지고 쓰다듬기도 합니다. 그는 몸을 범천의 세계까지 늘리기도 합니다. 대왕이시여 비유하면 숙련된 도공이나 도공의 제자가 잘 준비된 진흙으로 원하는 그릇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상하세공이나 상하세공의 제자가 또 상하 제품 만드는 것 같습니다. 금세공 또는 금세공의 제자가 황금 제품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대왕이시여 비구는 이렇게 삼매에 든 마음에서 신족통을 위하여 마음을 그쪽으로 기울여 다양한 신통을 체험합니다. 이전에 눈에 보이는 사문의 과보보다 더욱 훌륭하고 더욱 수승한 눈에 보이는 사문의 과보입니다. 마음을 그쪽으로 기울여 가지고
체험해요. 신족통이 됐든 그 앞에 의성신의 성취도 마음을 그쪽으로 기울이고 여실한 직연도 그러하고 천이통 삼매에 든 마음에서 천이통에 마음을 기울입니다. 청정하고 초인적인 천이통으로 멀고 가까운 천신과 인간의 두 소리를 듣습니다. 비유는 넘어가겠습니다. 타심통의 성취. 그는 이와 같이 또 이러이러한 삼매에 든 마음에서 타심통의 마음을 기울입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으로 다른 중생이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통찰하여 분명하게 압니다. 탐욕 있는 마음은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고 분명하게 압니다. 탐욕이 없는 마음은 탐욕이 없는 마음이라고 분명하게 압니다. 진해, 어리석음, 탐진치에 대해서 각각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집중된 마음, 산만한 마음, 넓은 마음, 좁은 마음, 뛰어난 마음, 위 없는 마음, 삼매에 든 마음, 해탈한 마음, 이렇게 한다. 비유를 하면은 몸 단장을 좋아하는 젊은 처녀나 청년이 깨끗하게 잘 닦인 거울이나 맑은 물그릇에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고서 검은 점이 있으면 있다고 알고 없으면 없다고 아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이전에 눈에 보이는 사문의 과보보다 더욱 훌륭하고 수승한 눈에 보이는 사문의 과보입니다. 숙명통의 성취. 삼매에 든 마음에서 숙명통에 마음을 기울입니다. 한 번의 태어남, 두 번의 태어남, 세 번, 네 번, 다섯 번, 10번, 20번, 30, 40, 50번, 100번, 1000번, 100,000번. 수많은 괴겁, 수많은 성겁, 수많은 성괴겁. 여러 가지 전생의 삶을 기억합니다. 이름은 이러했고 가문은 이러했고 앞에 과거에 집착하는 18가지 사견 이야기할 때 나왔었다. 삼매에 든 마음으로 숙명통에 들어가서 과거 전생을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본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러한 고락을 겪었고 이와 같이 수명을 마쳤다. 비유를 하면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가고 그 마을에서 다시 다른 마을로 가고 그 마을에서 자기 마을로 되돌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마을과 마을을 이동하는 것처럼 과거 생들에 대해서 쉽게 본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살고 이렇게 머물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침묵했다. 또 다른 마을로 가가지고 또 똑같이 이와 같이 삼매에 든 마음에서 숙명통에 마음을 기울여서 여러 가지 전생의 삶을 기억합니다. 이것이 더욱 훌륭하고 더욱 수승한 눈에 보이는 사물의 과보입니다. 천안통의 성취. 삼매에 든 마음에서 중생의 죽고 태어남을 알기 위하여 그쪽으로 마음을 기울입니다. 그는 청정하고 초인적인 천안으로 중생을 보고 중생이 업에 따라 죽고 태어나고 못나고 훌륭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행복하고 불행한 것을 분명하게 압니다. 그래서 악행을 한 자들에 대해서 또 선행을 한 자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이와 같이 천안으로 중생이 업에 따라 죽고 태어나고 이러한 것을 분명하게 압니다. 비유를 하면은 사거리 중앙에 누각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번화가 한가운데 높은 빌딩이 있는데 눈 있는 사람이 그 누각에 서서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고 나오고
마차로 길을 돌아다니고 사거리 가운데 앉아있는 것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람은 집에 들어간다. 이들은 나온다. 이들은 마차로 길을 돌아다닌다. 이들은 사거리 가운데 앉아있다. 비유로 이와 같이 다 본다. 행복하고 불행한 것을 분명하게 안다. 이것이 더욱 훌륭하고 더욱 소중한 눈에 보이는 사문의 과보입니다. 누진통의 성취 마지막. 삼매에 든 마음에서 누진통의 마음을 기울입니다. 그는 이것은 괴로움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압니다. 그는 이것은 괴로움의 집이다, 고집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압니다. 그는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다 라고 분명하게 압니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라고 분명하게 압니다. 그는 이것들은 번뇌다 라고 분명하게 안다. 이것들은 번뇌의 집이다. 분명하게 알고 번뇌의 소멸이다. 분명하게 알고 번뇌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 그대로 분명하게 압니다. 그가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았을 때 괴로움에 대해서 집과 소멸과 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번뇌에 대해서도 그 집, 그 다음에 소멸, 그리고 이르는 길, 요거를 다 알고 이렇게 보았을 때 마음이 용루에서 해탈하고 유루, 무명루에서 해탈합니다. 해탈했을 때 나는 해탈했다라고 알게 된다. 그는 태어남은 끝났고 범행을 마쳤으며 해야 할 일을 끝마쳤다. 다시는 현재 상태로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압니다. 태양이시여 비유하면 산 정상에 혼탁하지 않고 맑고 청정한 호수가 있는데 눈 있는 사람이 그 호숫가에 서서 조개 껍질이나 자갈이나 물고기 떼가 움직이고 멈추는 것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요거를 보고 또 그걸 생각한다. 이와 같이 비구는 청정하게 정화되고 죄악의 먼지가 없고 번뇌의 때가 없고 유연하여 적응력이 있고 견고하여 움직이지 않는 삼매에 든 마음에서 누진통의 마음을 기울여 태어남은 끝났고 범행을 마쳤으며 해야 할 일을 끝마쳤다. 다시는 현재 상태로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압니다. 이것이 더욱 수승한 눈에 보이는 사문의 과보입니다. 여기까지. 누진통에 이르기까지. 괴로움의 원인을 보고 소멸과 소멸에 이르는 길을 가는 것까지. 맨 처음에 언급된 사문의 과보는 대왕이 자기 아랫사람이 사문이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 내가 수행자 잘 하도록 보시를 올리겠다. 공양을 올리겠다. 그게 사문의 과보 아니냐. 눈에 보이는. 그거 말고 더 수승한 거 있으니까 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계율의 성취,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정령, 알아차림 부터 해서 색계 사선정, 색계 사선정을 지나서 그러면 육신통 하나 짚으면서 누진통, 깨달음까지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마가다이와 자타사토 외대이 붓다는 훌륭합니다 세존이시여 훌륭합니다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마치 뒤집힌 것을 바로 세우는 것 같고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것 같고 길 잃은 자에게 길을 알려주는 것 같고 눈 있는 자들은 보라고 어둠 속에 등불을 비춰주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세존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래서 저는 세존께 귀의합니다. 가르침과 비구 승가에 귀의합니다. 세존이시여 저를 청신사로 받아주소서. 우바세 거사 신도로 받아주소서. 지금부터 살아있는 날까지 귀의하겠나이다. 세존이시여 죄악이 저를 정복하고 어리석고 눈멀고 사악했나이다. 아버지를 죽였으니까 이제서 참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권력 때문에 여법한 법왕이신 아버지를 죽였나이다. 세존이시여 그러하오니 세존께서는 미래에는
죄악을 자제할 수 있도록 저의 지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대왕이시여 죄악이 그대를 정복하여 어리석고 눈멀고 사악하게 된 그대가 여법한 법왕인 아버지를 죽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대가 지난날의 죄를 각성하고 여법하게 참회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의 참회를 받아들였습니다. 참으로 성스러운 율법 가운데서는 지난날의 죄를 각성하고 여법하게 참회하여 미래의 죄악을 자제하게 되는 것이 번영입니다. 참회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죄악을 짓지 않는 것이 참회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아자타사뚜 왕이 세존께 자 이제 우리는 가고자 합니다. 세존이시여 우리는 바쁘고 할 일이 많습니다. 대왕이시여 지금 가야 할 때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자 마가다이 왕 아자타사뚜 웨디부타는 세존의 말씀에 환희하고 만족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에게 예배하고 오른쪽으로 세 바퀴 돌고 떠나갔습니다. 마가다의 왕 아자타사뚜 위데이 부타가 떠나자 세존께서 비구들에게 비구들이여 이 왕은 손상을 입었소. 비구들이여 이 왕은 손해를 보았소. 비구들이여 만약 이 왕이 여법한 법왕인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서 번뇌가 없는 청정한 법안이 생겼을 것이요. 이것이 세존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비구들은 세존의 설법에 만족하고 기뻐했습니다. 사문과경이 상황으로 치면 아자타사뚜가 밤에 잠을 못 자는 그 나쁜 과부에서 괴로움을 겪고 있다가 의사 지화과 대신 지화과의 도움으로 지화과의 망고 동산에 와서 부처님과 1250인의 아라한 대중들을 만나고 그러고 참회를 하고 법을 들은 것은 아니고 처음에 자기 아들 오다이 바타가 여기에 앉아있는 부처님과 대중들처럼 고요하기를 지금 비구 승가가 지닌 평온을 나의 오다이 바타 왕자도 지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여기 존자여라고 나오니까 여기서는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어떤 존자가 대왕이시여 그대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것 같군요. 부처님의 말씀일 수도 있다라고 본 것 같고요. 아난존자 얘기에서는 이제 부처님께서 말을 건네주는 걸로 묘사가 되어 있죠. 존자여 나의 우다이바타 왕자는 사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왕자도 평온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존께 예배를 하고 왕이 아자타사뚜 왕이 그리고 이제 질문을 시작을 했다. 세상에 이런저런 직업들은 다 결과가 눈에 보이는데 과부가 있는데 좋은 과부가 있는데 자기와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또 수행자들에게 보시공양을 올려서 천상에 날 수 있는 원인을 심는다. 그렇다면은 정작 그 수행자들은 무슨 눈에 보이는 과보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쭉 부처님 법문을 들은 다음에 찬탄을 하고 그제서 참회를 하고 자기가 자기 아버지를 죽인 거에 대해서 자기를 청신사로 받아주십시오 한 다음에 참회를 하고 부처님께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바쁘니까 가겠습니다. 가고 난 다음에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이 왕은 손상을 입었다. 그런 잘못을 짓지 않았더라면 이 자리에서 번뇌가 없는 청정한 법안이 생겼을 것이다. 이게 법안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어떤 과위에 올랐을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출세간의 깨달음을 눈을 열었을 건데 자기가 저지른 것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 그러면은 또 바꿔 얘기하면은 평상시 무양으로 선업을 얼마나 짓느냐, 불선업을 멀리 하느냐가 깨닫는 인연으로
이어지느냐 이어지지 못하느냐에 연결된다. 함수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깨닫고 싶으면 선지식 만나서 깨닫고 싶으면 또 보시와 지게도 의미가 있다. 그만큼. 세 번째 경전 굿다단따경. 굿다단따경. 부처님 당시에 인도인들은 하늘의 제사를 올리며 모든 소원을 성취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 그 제사를 주관하는 바라문이 또 큰 권위를 가지게 되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 부분을 부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경이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존께서는 500명의 큰 비구 승가와 함께 마가다에서 유행하시다가 마가다의 바라문 마을 카누마따에 도착했습니다. 세존께서는 바로 그곳 카누마따에서 망고 숲에 머무셨습니다. 그때 굿다단따라는 바라문이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건초와 장자 그리고 물이 풍부한 카누마따에서 마가다의 왕 세니야 빈비사라 대왕을 말하는 거겠죠. 근데 앞에 세니야라는 이름이 또 붙어 있나 봐요. 세니야 빈비사라가 신성한 공양물로 보시한 왕의 동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조금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부처님께서 500의 대중들과 마가다국에서 그러면 유행하시고 계셨는데 바라문 마을 카누마따, 그리고 이 카누마따는 여유가 있는 마을이었다. 그 마을의 망고숲에 부처님께서 머물고 계셨고 굿다단따라는 바라문이 마가다의 왕 빈비사라가 신성한 공양물로 보시한 왕의 동산에 살고 있어. 바라문이니까 왕이 보시를 했던 모양이고요. 그래서 동산에 살고 있었다. 그때 굿다단따 바라문은 큰 제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700마리의 숫소, 700마리 숫송아지, 700마리 암송아지, 700마리 염소, 700마리 숫양이 제물로 끌려왔다. 카누마따 사람들과 바라문 거사들은 삭가족의 후예로서 삭가족에서 출가한 사문 굿다마께서 500명의 큰 비구승가와 함께 마가다에서 유행하시다가 카누마따에 도착해서 망고숲에 머물고 계신다. 굿다마 세존은 10가지 이름으로 여리시포로 불리며 명성이 자자하신 분이다. 그분은 천계, 마라, 범천을 포함한 이 세상을 사문과 바라문, 왕과 백성을 포함한 인간계를 수승한 지혜로 몸소 체득하여 알려준다. 그분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은 의미 있고 명쾌하고 완벽한 진리를 가르치며 청정한 범행을 알려준다. 그러므로 마땅히 그런 성자를 만나보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누가? 카누마따 사람들과 바라문 거사들이 아마도 제사를 준비를 하다가 야, 부처님께서 이렇게 훌륭한 부처님께서 우리 마을에 동산에 와 계신다고 하니까 가서 만나보자. 그래서 카누마따의 바라문과 거사들은 카누마따를 나서 335 무리지어 망고숲으로 갔습니다. 그때 굿다단따 바라문은, 굿다단따는 이름이죠. 누각 위에서 오후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굿다단따 바라문은 카누마따를 나서서 335 무리지어 망고숲으로 가는 카누마따 바라문과 거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집사에게 말했다. 여보게, 집사, 무엇 때문에 카누마따의 바라문과 거사들은 카누마따를 나서서 망고숲으로 가는가? 집사는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다. 그때 굿다단따 바라문은 나는 사문 굿다마께서는 제사를 성취하는 3가지 제사법과 16가지 제의법을 알고 있다고 들었다. 나는 큰 제사를 봉행하고 싶은데 제사를 성취하는 3가지 제사법과 16가지 제의법을 알지 못한다. 내가 사문 굿다마께 가서 제사를 성취하는 3가지 제사법과 16가지 제의법을 물어보면 어떨까? 시비하러 부처님을 찾아가는 건 아닙니다. 보니까 내가 크게 제사를 지내고 싶은데
부처님이시라면은 이런 거 아시겠지? 가서 여쭤보자. 그래서 꾸따단따 바라문은 집사에게 명했다. 여부계 집사 카노마따의 바라문과 거사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존자들이여 돌아오시오. 꾸따단따 바라문께서 지금 사문 꾸따마를 뵈러 갈 것입니다. 라고 말하게. 그러면 말만 보면 내가 먼저 가서 볼 거니까 너네들은 잠시 기다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집사는 까누마따의 바라문과 거사들에게 가서 말을 전했다. 그때 까누마따에는 꾸따단따 바라문의 큰 제사에 참석하기 위해 수백 명의 바라문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꾸따단따 바라문이 지금 사문 고따마를 만나러 가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물었다. 사실입니까? 그렇소. 사문 고따마를 뵈러 가려고 하오. 꾸따단따 존자께서는 사문 고따마를 만나러 가지 마십시오. 마땅치 않습니다. 만나게 되면 꾸따단따 존자의 명예는 실추되고 사문 고따마의 명예는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나러 가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근데 가서 물어보려고 한 게 제사 지내는 법이니까 자기네들 바라문들 뭐 평상시보다 더 큰 제사를 뭐 지내려다 보니까 뭔가 좀 구멍이 좀 있어가지고 그거를 물어보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은 평상시에도 그냥 모르면서 하다가 이제 부처님 명성이 높은 부처님께서 계시다고 하니까 아 우리보다 뭔가 좀 더 아시는 거 아닐까 싶어서 찾아가고 싶었던 그런 거 물어보러 간다 그러니까는 그러면 그 무리들이 말릴만 한 거죠. 야 우리 여태까지 그러면 모르면서 하던 거 들통날 텐데 그거를 또 바라문에게 묻는 것도 아니고 사문 고따마에게 이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외도니까 또 바깥 사람한테 그런 거 물으면은 우리의 명성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사문 고따마가 꾸따단따 존자를 뵈러 오는 것이 마땅합니다. 꾸따단따 존자께서는 부모가 모두 훌륭한 가문 태생으로 족보에 의하면은 7대 조부까지 뒤섞이지 않고 7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도 다 순수한 혈통이다. 바라문이다. 비난받지 않는 순수한 혈통입니다. 이와 같이 꾸따단따 존자께서 사문 고따마를 만나러 가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문 고따마가 만나러 와야 됩니다. 첫 번째는 혈통으로, 두 번째는 꾸따단따 존자께서는 풍부한 재물과 많은 재산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학식 있는 스승입니다. 학식 있는 스승으로서 만뜨라를 암송하고 세 가지 배달을 통달했으며 어휘론과 의궤론, 음운론, 어원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역사에 정통하여 잘 해설하고 이거 앞에서 끊어야 맞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가문, 재물, 학식 이 다섯 번째가 어떻게 끊어 있는 건지 여튼 뭐 그냥 학식, 만뜨라 암송하고 배다에 통달하고 또 이런저런 이때 뭐 기본 소양들이겠죠. 어휘론, 의궤론, 음운론, 어원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역사에 정통하여 잘 해설하고 세속의 철학과 대인상에 대한 지식, 관상 같은 거죠. 아기 왕자 부처님 보고 미래를 예측하게 현자들을 불렀을 때 그들의 이제 대인상에 대한 지식을 요구한 거다. 대인상에 대한 지식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꾸따단따 존자께서 사문 고따마를 만나러 가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꾸따단따 바라문은 그 바라문들에게 그렇다면 보시오 내 말을 들어보시오. 우리가 고따마 존자를 뵈러 가는 것이 마땅한 이유를 이야기하겠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고따마 존자야말로 부모가 모두 훌륭한 가문 태생이고 족보에 의하면 7대 조부까지
순수한 혈통이고. 두 개만 얘기하래요. 이러한 이유로 곧다마 존자께서 우리를 보러 오는 것이 마땅치 않고 우리가 곧다마 존자를 뵈러 가는 것이 마땅하오. 참으로 삼은 곧다마께서는 고귀한 진족들을 버리고 출가했소. 뒤에 또 계속 이어집니다. 삼은 곧다마께서는 땅에 묻혀있고 창고에 보관된 수많은 황금을 버리고 출가했소. 이 황금은 부처님 태어나실 때 같이 태어난 7가지 가운데 이제 4개의 커다란 황금 항아리 이야기를 했었죠. 버시어 카누마타에 와서 망고숲에 머물고 있는 삼은 곧다마는 우리의 손님이요. 중략했어요. 그러면은 앞에 바라문, 꾸따단따 바라문에 대해서 찬탄을 한 요 항목들이 다 들어가 있겠죠. 여기 생략된 거에. 여튼 우리의 손님이요. 우리는 손님을 친절하게 대해야 하오. 공경해야 하오. 이렇게 말하자 그 바라문들은 또 꾸따단따 바라문에게 또 말하기를 그렇다면은 그렇게 훌륭하다면 곧다마 존자께서 100요자나 밖에 계신다고 해도 그러면은 이제 100일 걸어야 될 만큼 멀리 있다 하더라도 신심 있는 선남자들은 도시락을 들고 가서라도 뵙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삼은 곧다마를 뵈러 가도록 합시다. 딱 긍정했어요. 만나러 가는 것을. 그리하여 꾸따단따 바라문은 수많은 바라문 대중과 함께 세존을 뵙기 위해 망고숲으로 갔습니다. 정중하게 인사하고 한쪽에 앉았습니다. 카누마타의 바라문과 거사들은 어떤 이들은 세존께 예배한 후 한쪽에 앉고 어떤 이들은 세존과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공손한 인사말을 나눈 후 한쪽에 앉고 어떤 이들은 세존에게 합장한 후 한쪽에 앉고 어떤 이들은 세존에게 면전에서 성명을 밝힌 후에 한쪽에 앉고 어떤 이들은 말없이 조용히 한쪽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꾸따단따 바라문하고 자기는 부처님 찾아가서 만나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그 다음에 그 주장을 듣고 긍정을 하고 따라온 수많은 바라문들은 정중하게 인사도 하고 인사말 나누고 한쪽에 앉았는데 앞서서 이제 부처님 오셨다고 하니까 우리 한번 가서 만나보자 라고 우욱하던 카누마타의 바라문과 거사들은 이제 다 제각각이었다 쓰는 모양이 어수선했다. 각자 믿는 정도에 따라서 보여준 거겠죠. 한쪽에 앉은 꾸따단따 바라문이 세존께 곧다마 존자여 저는 삼은 곧다마께서는 제사를 성취하는 3가지 제사법과 16가지 제의법을 알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이거 물으러 온 거였죠. 저는 큰 제사를 봉행하고 싶은데 제사를 성취하는 3가지 제사법과 16가지 제의법을 알지 못합니다. 곧다마 존자께서 저에게 제사를 성취하는 3가지 제사법과 16가지 제의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다면 바라문께서는 잘 듣도록 하시오. 내가 이야기하겠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께서 바라문이여 옛날에 마하위지따라는 왕이 있었다오. 그는 많은 재물과 재산이 있었고 금, 은, 보화와 많은 곡물이 창고마다 가득했다오. 그런데 바라문이여 마하위지따 왕은 조용한 곳에서 혼자 이렇게 생각했다. 나에게는 많은 백성과 재산이 있고 큰 영토를 정복하여 살고 있다. 내가 오래도록 축복받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큰 제사를 봉행하면 어떨까? 그래서 마하위지따 왕은 제사장 바라문을 불러서 나는 이렇게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백성, 재산, 영토 다 가지고 있고 근데 오래도록 축복받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큰 제사를 봉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를 가르쳐 주시오. 그러자 제사장 바라문은 왕에게 폐하의 국토는 위험하고 곤혹스럽습니다. 마을에서 약탈하고 도시에서 약탈하고 길에서 약탈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폐하께서 세금을 올린다면 그것은 폐하께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폐하께서는 나는 이러한 위험한 강도를 사형이나 구속이나 몰수나 질책이나 추방으로 근절해야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러한 위험한 강도를 바르게 근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은 뒤에 대왕의 국토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보다는 이런 정책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이러한 위험한 강도를 바르게 근절하는 것입니다. 폐하께서는 폐하의 국토에서 경작과 목축을 할 수 있는 자들에게 씨앗과 음식을 주십시오. 장사를 할 수 있는 자들에게는 자금을 주십시오. 신하가 될 수 있는 자들에게는 음식과 급료를 책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신의 일에 바쁜 그 사람들은 폐하의 국토를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왕에게는 많은 세입이 있을 것입니다. 국토는 평화롭고 안전하고 평안하며 백성들은 기쁨을 누리면서 가슴에 자식을 안고 춤을 추고 분명히 집의 문을 열어놓고 살 것입니다. 바라문이여 마하위지따 왕은 그렇게 하겠소라고 제사장 바라문에게 약속하고 그렇게 했다. 쭉. 그래서 대왕에게는 많은 세입이 있게 되었다. 나라는 평화롭고 안전하고 춤을 추고 문 열어놓고 살았다. 그리고는 이제 또 그 다음에 불러요.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나는 시킨 대로 잘했다. 강도 근절했다. 그 사람들이 춤추고 문 열어놓고 산다. 그리고 나는 큰 제사를 봉행하고 싶소. 존자께서는 내가 오래도록 축복받고 행복하게 살도록 나를 가르쳐 주시오. 그렇다면 폐하께서는 폐하의 국토에 있는 헌신적인 성읍과 지방의 크샤트리아들을 불러서 버시여 나는 큰 제사를 봉행하고 싶소. 존자들은 내가 오래도록 축복받고 행복하게 살도록 허락해 주시오. 라고 상의하십시오. 말하자면 이제 지방, 지역, 봉건, 귀족들을 불러가지고 그러면은 상의를 하십시오. 폐하의 국토에 있는 성읍과 지방의 대신들, 큰 공회당을 가진 바라문들, 부유한 거사들을 불러 상의하십시오. 그러면 그런 귀족들이든 아니면은 또 큰 부를 쥐고 있는 거보장자들을 불러가지고 상의하십시오. 바라문이여 마하위지따 왕은 존자야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고 그들을 불러서 말했다.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폐하 제사를 봉행하십시오. 대왕이시여 제사를 봉행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동의하는 사부 대중이 그 제사의 제의법이요. 제의법을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비유라기보다는 그냥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옛날에 마하위지따 왕이 재물이 많고 곡물도 많고 영토도 많고 백성도 많고 그래서 큰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지금 강도가 들끓는데 무슨 소리냐. 백성들이 다 대왕이 재산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다 자기가 먹고 살 길이 주어지고 또 지켜야 할 재산이 있게끔 하면은 강도가 근절된다. 그래서 나라의 백성들이 다 부자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제사 지내고 싶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귀족들과 또 재벌들 불러가지고 제사 지내고 싶다고 상의를 하시라. 그러면 그들이 사부대중이 모여서 거기에 대해서 좋다, 긍정을 하면은 그게 제의법이다. 이렇게 동의하는 사부대중이 그 제사의 제의법이요. 그러고는 정리를 부처님께서
마하위지따 왕은 8가지를 구족했다오. 첫 번째부터 부모가 모두 훌륭한 가문의 태생으로서 7대 조부까지 순수한 혈통이고, 이 마하위지따 왕 이야기예요, 계속. 두 번째, 자주 보고 싶을 만큼 아름답고 보기 좋은 그런 용모를 갖추었다. 세 번째, 많은 재물과 많은 재산이 있다. 또 곡물이 창고마다 가득하다. 네 번째, 충성스럽고 명령에 복종하는 막강한 사병을 갖추었다. 다섯 번째, 신심 있고 보시하는 시주이다. 본인이 문을 열어놓고 삼은 바람은 가난한 여행자, 극빈자들에게 공덕을 지었다. 여섯 번째, 배움이 많은 자로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많이 배워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의 의미를 안다. 일곱 번째, 현명하고 유식하고 총명하다. 여덟 번째, 과거, 미래, 현재의 일을 생각하는 능력이 있다. 이거는 그러면 잘 예측한다는 거겠죠. 합리적으로 한다. 마하위지따 왕은 이들 8가지를 구족했어. 이것이 그 제사의 제2법이요. 제2법 또 얘기하고. 제사장 바라무는 4가지를 구족했다오. 그럼 제사장 첫 번째는 또 훌륭한 가문, 순수 혈통 7대까지. 두 번째는 학식 있는 스승으로서 만뜨라를 암송하고 3가지 베다에 통달했다. 또 어휘론, 의계론, 의문론, 어원론, 그리고 역사에 정통하다. 세 번째는 계행과 원로의 덕행을 구족했다. 네 번째, 현명하고 유식하고 총명하여 헌공 주걱을 드는 자들 가운데 첫째나 둘째였다. 헌공 주걱을 드는 자들. 불의 신에게 공무를 헌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데 그 제사를 집전하는 첫 번째 내지는 두 번째 훌륭한 사람이다. 이것이 그 제사의 제2법이다. 바라문이요. 제사장 바라문은 또 마하위지따 왕에게 제사에 앞서 3가지를 가르쳤다 하면서 요거는 이제 다음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의법을 이 꾸따단따라는 바라문이 부처님께 와서 묻는데 튼튼한 신심으로 와서 묻는다. 주변에서 만류하는데 오히려 설득해가지고 같이 와서 부처님께 묻는다. 그리고 제2법을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2법이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면은 구성원들이 다 편안해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사 지내자 했을 때 그럼 사부대중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해야 된다. 그게 제2법이다. 그리고 이 제사를 지내고자 하는 왕이 구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이 또 구족해야 되고 구족해야 되는 세부 항목들은 뭐 요거고 또 제사장 또한 요거고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바라문교에서 정해놓은 기준을 부처님께서 긍정을 해주시는 그런 모양을 지금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앞서서 부처님 만나러 갈 때 꾸따단따 당신이 가면 안 된다. 당신은 이러이러한 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랬더니 꾸따단따는 아니다. 부처님이 더 크게 부족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찾아가죠. 바라문의 기준인 건데 부처님께서 그것도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거보다 앞서는 것은
제사를 지내는데 그 나라의 왕이니까 여기는 지금 마오이지다 왕. 그 나라의 백성들이 다 편안할 때, 모두가 동의할 때, 그런 때 지내야 된다. 예, 그게 앞선다라는 거를 말하시는 걸로 보여요. 제2법은 어차피 이 부처님의 교단에 이 상가의 제2법을 물은 게 아니니까 묻는 것 자체가 이제 이 바라문교의 제2법을 바라문이 와서 부처님께 여쭙는 거니까. 그러면 바라문교에서의 제2법은 이러이러하다 라고 부처님께서 지금 정리를 해주시는 중인 겁니다. 제2법 다음에는 또 제사에 앞서서 또 갖춰야 될 것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잘 봤습니다. 제2법. 요 사회, 이때 당시에는 이게 상식이던 이 사회에서는 이게 기본이었던 그런 거니까 제사를 지내고 그걸 잘 해야 행복과 번영을 누린다.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입시 기도를 하죠. 그러면 또 호응한다. 그리고 또 정성을 다해서 기도 올리는 거고 좋은 결과 사문의 결과, 사문 과경을 또 마무리 지었는데 눈에 보이는 과보가 뭡니까? 기도, 100일 기도에 눈에 보이는 과보가 뭡니까? 그러면은 어제 오늘 봤던 사문 과경을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입제는 이따 2시에 평상시랑 똑같죠. 오늘 관음기도 하듯이. 그리고 축어는 새벽에 할까 지금 생각 중인데 또 해보면 알겠죠. 잘 봤습니다. 공양 잘 하십시오.